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횟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몇 번 절기에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찬식은 1년에, 우리 합동교단은 1년에 2차례씩은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에 사용하는 재료도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 빵과 포도주로 하지만 또 포도주와 빵을 교회마다 또 각각 다른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해마다 성찬에 사용할 이 포도주를 담그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편리하게 그냥 포도 주스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떡도 일반적으로 카스테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이 성찬용으로 만들어진 이 전병을 또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예배 자체가 성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7성례라고 해서 7가지가 성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자체가 성례로 되어 있어서 아예 의식용으로 만들어진 떡과 이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이 편리성을 이유로 이 천주교에 가서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재료나 또 진행하는 방식이나 진행하는 횟수는 다 다르지만 이 교회마다 다 성찬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올바른 교회의 표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지라는 것은 이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이 특징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교회로 인식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지가 나타나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이 교회의 표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은 시대에는 뭐 이런 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자 이단들과 구별하기 위한 이 교회만의 표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교회마다 이 십자가 첨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붉은 십자가를 걸어놓았던 교회는 이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모형은 양재에 가면은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안에가 이 소래교회 모형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십자가를 달았던 교회는 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이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주일과 예배 초소를 알리기 위해 붉은 십자가를 개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그 붉은 십자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붉은 십자가가 있는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공간과 종교적인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그곳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단들이라고 십자가를 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음 3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하나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성례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이 권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칼빈이 목회했던 이 제네바 교회는 이 칼빈은 이 권징을 아주 확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되거나 교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권징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그의 직분을 박탈하는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목회자가 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어떤 교인들이 그릇된 교리를 쫓고 또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과 아니면 제약된 습성을 고집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 때 교회가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권징인데요. 성경은 권징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죄를 가만히 놔두면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는 실수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잘못된 교리를 쫓고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경고를 함으로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이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헌법대로 권징을 시행한다면 많은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옮길 겁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나 정말 교회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이 권징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찬의 올바른 시행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갖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은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식사를 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자리는 필요 없다. 이번으로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유월절 만찬의 단절을 지금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단절을 선언하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만찬 자리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새로운 식사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으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시작은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뭐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은 성찬을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즉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새로운 성찬의 시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이라 하시고 왜 주님은 새로운 성찬을 시작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나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을 마지막이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찬을 주님이 만드신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이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는 고난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즉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나는 원하고 원하였다. 결국 성찬은 다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고난과 연결해야 합니다. 유월절 식사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에는 반드시 이 양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자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명절은 기쁨과 축제처럼 즐기는 명절입니다. 때문에 유월절 식사 자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숙하기는 합니다. 엄숙하죠. 우리가 출애굽 때 유월절을 생각하면 이건 엄숙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자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 정말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엄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이 자리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당신이 곧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는 해마다 대하는 유월절 식사에 불과합니다. 즉 작년에도 했던 유월절 식사고 지금 올해 또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또 유월절 날이 오면은 또 유월절 식사를 할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지금 행하는 유월절 만찬은 하루 앞당겨서 행했다는 겁니다. 즉 내일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지금 거행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의아했을 겁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추석 명절을 가족끼리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왜 주님이 내일인데 오늘 하실까 약간 의아해했지만 이 주님이 스승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지금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만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매년 거행하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할 만찬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이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정도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정말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정말 귀찮고 싫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정말 내일 내가 죽는데 평상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말로는 쉬울 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오늘 하루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살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마을로 가는데 누가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마차의 주인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호열자라고 말합니다.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1급 전염병이죠. 만약 그 마을에 콜레라가 걸리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 주인은 나는 태워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태워줄 수 있냐? 그러냐 호열자가 자기는 딱 3사람만 내가 죽일 테니까
제발 나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다 죽이지 않고 그 마을에 3명만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마차 주인은 약속을 단단히 받은 다음에 호일자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도달하자마자 마을에는 호혈자가 급히 퍼져나가서 아주 많은 사람들, 즉 3사람만 죽인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차의 주인이 마침 거리에서 이 호혈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혈자에게 따졌죠. 왜 3사람만 죽이기로 해놓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호혈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딱 3사람만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호혈자란 말만 듣고도 스스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단념하기 마련입니다. 생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고난이 오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 자리를 나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진정한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주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음인데 오늘 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내일 죽음이라 생각하면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성찬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는 참 믿음의 사람의 행보는 고난이 임박했다고 해도 결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당장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절대로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근처만 가도 그냥 타서 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어기가 지금 코앞에 놓여 있지만 자기는 기도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문이 눈에 훤하지만 그렇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즉 박해가 눈에 보인다고,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다가온다고,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예상된다고 멈추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비록 내일 주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정말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진면목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마땅하게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이 고난이라도 주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같은 걸음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동시에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정말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라도, 정말 내 앞에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고난은 본질적으로 언약입니다. 먼저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떡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엔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떡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이라고 했고, 잔에 대해서는 당신이 흘리시는 피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즉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약 280회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아담 하와 때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을 쪼개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이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내 몸이 쪼갰을 당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이 구속 언약인데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을 창조하신 후에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즉 아담이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이 언약은 성립이 되지만 아담이 만약에 그 언약,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영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제 깨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행위 언약이 깨진 결과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즉 아담 개인과 하나님이 맺었지만 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 언약인데요. 이 구속 언약은 이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행위 언약을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이루신 이 언약의 이 실천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행위 언약 때는 아담이 할 일이 있었죠. 그걸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두었다면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구속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그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당연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값싸다고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값싸게 이야기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이야기하는 이 공짜 구원은 사실 예수님께 죄값을 아주 철저하게 정말 죽으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치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가 곧 새로운 성찬에 제정된 자리는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찢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죠.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가 성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매일 하죠. 말씀은 매일 듣습니다. 기도도 매일 합니다. 말씀이 듣고 싶으면 TV를 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시간이 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례는 내가 오늘 성찬식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즉 교회에서 성찬식을 시행해야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단 2번밖에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는 절대로 그 성찬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성찬의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정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떡을 받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몸을 찢으시며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혈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시는 것은 포도주와 떡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 고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예식으로만 우리가 맞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이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실시하는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찬으로 나갈 때마다 또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성찬식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찬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살기보다는 성도로서 고난받는 일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또 성찬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나갈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